안녕하세요. 신자의 품격 진한웅 목사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복음 중심의 삶 네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혹은 이 율법과 복음이 전혀 상반되어지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복음으로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내가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구범과 율법은 가끔 신앙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은 기독교를 규칙과 규제가 가득한 것으로 여겨서 거부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신실한 신자들마저도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는 구약은 이제 보지 않아도 되고 신약만 보면 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과연 정말인지 아니면 잘못된 의견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 이제 이게 오늘 이 주제의 굉장히 핵심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오해하면 상반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두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 율법주의와 방종, 이 양 극단에 이르게 되어지는 건데요. 율법주의는 이제 뭔가 하고 하지 않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행위. 그렇죠? 그러나 방종은 뭐냐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책임 같은 건 필요 없다.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껏 이제 죄를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전혀 반대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자 무시하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파괴적인 오류이고요. 복음의 오해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이 퍼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한 자궁 안에 있는 두 쌍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상반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오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용납받는다고 믿으며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방종한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율법을 무시합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 복음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어, 그 현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 포거슨의 말처럼 한 자궁에서 나온 두 쌍둥이인 거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 로마서는 분명히 방종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거, 예, 육체로 마치겠느냐가 이제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죠.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건 방종을로 어, 일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방종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이 율법주의와 방종은 모두 복음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다루겠지만 우리 이 도표 기억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의 성장, 이것일수록 십자가가 더욱더 커지고 복음이 더욱더 커지는데, 율법주의와 방종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또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점점 축소시키고 파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율법에 순종하게 한다. 예,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의 얘기인데요.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완전히 깨달으면 율법이 단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죽이며 영원한 진노에 빠지게 하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쏟아부으시는 성령님을 통해 지킬 수 있다. 율법을 이행함은 그것을 기쁨과 사랑으로 행함이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율법은 뭘 깨닫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 도표에서 따지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의 죄가 더 극심하다라는 거,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죄. 또한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간극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더 자라납니까? 복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충분하다. 진정으로 율법으로 준수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기쁨과 사랑으로.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행위를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사랑해야 되는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냥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뭔가 선한 행동을 보여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시도고요. 또 방종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의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고백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앞서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감사의 방식이 되어지는 거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충분하죠. 진정으로 율법을 준수한다는 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통해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첫째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을 인식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었구나. 우리의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밑으로 가는 그 인식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복음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복된 소식이죠.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어요.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복음이 가르쳐준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었으나 이제 이게 다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해진 거죠? 사랑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안에 생긴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하나님께 대해 사랑을 표현하고 싶게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표현하고 싶게 돼요. 사랑은 언제나 밖으로 드러나거든요. 사랑은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을 해보시면 표현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고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때 자주 사용하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아무렇지 않았던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또 않았던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무렇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하면 우리 내면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생기냐면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게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율법을 어기면 내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돈이 없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구원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데 돈이 없는 게 아무렇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180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기쁨과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의 교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바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흉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죠. 율법의 성취이시.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교제를 우리도 닮아가게 되어져서 우리도 율법에 더욱더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전혀 상충되어지거나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더욱더 율법을 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무나 책임으로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받아들이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참신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들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나 방종은 둘 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구원받는 거. 이게 목적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 혹은 뭐 복받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 이런 거에만 목적이 있어서 억지로 행함. 이때 행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잘 보여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겉으로만 하는 거죠. 방종은 하나님 자체를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어떤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대하듯이 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이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 복음은 우리를 자기중심성에서 해방하고 우리의 관심을 외부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이 규범을 지켰다. 나는 그 바르고 뭐 잘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 중심적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외부로 향하게 되어져요. 사랑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외부로 드러나고 밖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특성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자꾸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기쁨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오늘도 이 마우스를 쓰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뭐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과 밀접한 연결 가운데 있습니다. 어, 로마서 10장 4절인데요. PPT가 좀 잘못됐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면 성경의 모든 계명이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서 그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어디로 인도하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로요.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의를 성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지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능력은 뭐에 기반한 능력이라고요? 사랑. 이제 우리는 그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계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계명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확대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날 위해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물속에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다가 누가 구해준 거예요. 근데 구해주면서 정작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사람 대신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뭐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꿔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훨씬 큰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받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와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 가운데 온전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의무나 구원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순종이 아니라 자유 가운데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도표 안에서처럼 율법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과 우리 죄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자라나게 합니다. 그런 그 넓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재의 굉장히 큰 장점이 이제 활동 부분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죠. 9번째 계명이죠. 9번째 계명. 예. 율법주의 안에서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율법주의자 행위를 드러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나의 행위를 내세우는 거죠. 이것은 율법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노력할 때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결국 거짓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죄책감, 합리화. 우리가 첫 주에서 다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행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진단 키트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자신 있게 나갈 때가 있고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죠? 자신 있게 나갈 때는 내 행위가 올바르고 내 모습이 좀 똑똑 그 떳떳하다고 느껴지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요. 근데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는 것도 좀 민망한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꼭 반대라기보다는 내가 좀 잘 행하고 있을 때는 더 감사하게 되어질 거고 내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 회개하면서 이 행위를 고쳐주시길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에 방종의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떠냐면 처음부터 거짓말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포기하고 그저 성경적인 이상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여 주신다.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이해할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그 이론적으로 어떤 그 어, 도식으로 그냥 도식화시켜서 얘기하자면 틀린 말은 아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를 의인으로 바라보시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그 말로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다 괜찮을 거야. 언제든 뭐 내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날 버리기나 하겠어.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종도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또 나 중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 순종할 수 있게 하는가? 네 가지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율법의 그 어, 명시한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왜 우리 계속해서 보았던 도표로 따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과정은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명하셨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율법주의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든 내 힘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고 방종은 어차피 안 되니까 할 필요 없어 이거고 근데 복음은 예수님은 이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냥 순종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어, 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자이죠. 내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행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순종한 자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사랑과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100% 완전하게 하진 못할지라도 내 행위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어, 해야 되겠다. 그래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도 거짓말을 어제 10번 했다면 오늘은 9번, 내일은 뭐 2번 이렇게 하는 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걸 붙잡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율법주의나 방종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어, 그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변화시키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혹은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다시금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 순종으로 채워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